성도님들은 만약에 복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나요? 복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바울과 같이 개척자로서, 복음의 개척자로서 나아가야 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감당할 적용점 네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개척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먼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즉 품행이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너그럽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참 좋은 칭찬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은 모든 지식이 찼다. 이 모든 지식이 찼다는 것은 온전한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칭찬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마음과 행동과 그들이 하는 일들과 가지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 서로 권한다는 것은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 때 누군가가 잘 듣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경청하는,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칭찬이 가득하죠. 한 명 한 명이 선한 행실을 이루어가면서 지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가르치는 삶, 마치 로마 교회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으니 변치 말고 이렇게 나아가라 라고 편지를 마무리할 것 같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부를 갖췄을지라도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식을 쌓아가고 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에, 그리고 서로 함께 지내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다락방, 우리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지내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는 없는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서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바로 바울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로마서 15장 15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다. 이 복음을 다시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복음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네.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그 안에 성장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그리고 또 편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늘 새롭게 들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시 들려져야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복음이 있으니 새로운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새롭게 들으라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 확실히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더 부요하게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그도다. 한결같은 사랑, 끝이 없는 자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나의 마음과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루의 삶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하심과 참되심이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바로 이렇습니다. 매 순간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야지 새로운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야지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더 이상 새로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새롭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는데, 수년째 알고 있었는데 나에게 다가와 은밀하게 새로운 복음을 알아야 된다. 저기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에게 새로운 복음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면 그분은 100% 이단, 이단 중에서도 사이비 이단, 아주 상사이비 이단에 속하는 이단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새로운 복음을 알아야 되니 교회 바깥에서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해 봐라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것을 나에게 권한 그분이 누구인지 담당 교역자에게 꼭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꼭.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미 충분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이 바로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새롭게 한다. 복음에 대해서. 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알면 알수록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고 내 안에 깊숙이 적용이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그 사랑,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부활의 영광,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의의 옷을 입히사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들을 필요 없어. 아니면은 내 삶의 복음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삶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장반, 전도폭발, 제자반 훈련을 인도하면서 그 훈련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과제가 많습니다. 매 주일 설교 이 말씀을, 이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요약하셔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독서 과제도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1년에 20권 넘게 제자훈련 과제를 합니다. 또 다락방에 참여해서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드리면서 우리가 모두 이것들을 통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복음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아무리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다녀봐도 항상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밖에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개척자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맡은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과 꿈.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분명하게 될 때 말이죠. 순서가 중요한데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밥벌이일 뿐이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시 내일부터 직장에 들어가 해야 될 일은 나에게 그저 밥벌이일 뿐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꿈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열리면 지금 내 삶에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 내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일꾼이 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남 앞에서 말을 못하고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 또는 특별히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에게 주목받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늘 눈에 띄지 않는 아이로,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아이로. 그래도 저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선생님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심하지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러한 저를 아시고
저의 성향과 소심함을 아시고 웅변학원에 보내셨어요. 남들 앞에서 말하면 담대해지고 무엇인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웅변학을 한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 내내 없었어요. 6년 내내 저를 주목해주고 무엇인가 바라봐줄 선생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 1학년을 그렇게 보내고 똑같이 보내고 2학년이 됐을 때 제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를 주목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정윤희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학급의 임원으로 서기로, 학급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을 서기로서 기록장에 기록하도록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를 일꾼 삼아주신 거죠. 얼마나 충성스럽게 즐겁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의 일꾼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로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일꾼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일꾼 삼아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그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꾼 되었다 말합니다.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제사는 동물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속에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단순히 들려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는 데.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들려주는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제자 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다시 누군가로 하여금 제자를 삼게 하고 그가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까지, 복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율법대로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녀 삼으신 자에게 주신 그 일꾼됨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의 차원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꾼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개척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개척자로서 맡은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꿈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혹시 복음을 전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정말 전하면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구나.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다면 꼭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훈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도폭발 훈련에 들어가시면 알게 됩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일꾼 삼을 때를 보면 압니다. 누군가 이제 나에게 일꾼이 필요할 때, 좀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고민하죠.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가 잘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를 통하여 내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나됨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주님께서 귀히 보셔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일을 받아 할 때 온전히 그의 주인의 일이 드러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일하십니다.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죠. 말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는 건
내가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할 줄 알기 위해서 복음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주님께서는 준비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일하십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과 함께 세트로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말과 더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입술로 전한 복음을 증명하여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만 있고 행함이 없는 전도, 아니면 행함은 있는데 말이 없는 전도, 이것은 온전한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과 함께 행위가 같이 가야 온전히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는 바로 이러한 복음이 항상 담겨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어딘가를 안내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그리고 기사는 무엇이냐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는, 자연의 법칙조차도 완전히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기사라고 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바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 보여줬던 표와도 같습니다. 사도의 표가 바로 이러한 표적과 기사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그 기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이 맞지만, 사도가 다 죽은 이후에 이제 사도가 없을지라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어떤 학자들은 방금 말한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 또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떠듬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 나도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암송한 말씀, 잘 생각나지는 않아도 간절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척자로서, 복음의 개척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개척자로서의 정신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개척자로서의 사명,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했다. 왜냐하면 거기가 복음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말하나요?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일루리곤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한 곳임이 확실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루리곤은 마게도니아 북서부 쪽에 있는 아주 먼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갔다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복음이 전할 때가 없을 정도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말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은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도시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도시가 그 주변의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은 이제 다음 도시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거점 도시들을 세워가면서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선교적으로 선교적 그 요충지, 그 전략적 요충지,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게 된 거라 말합니다. 여러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로 간다 말합니다. 서바나는 어디죠? 오늘날 스페인,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기 원한다.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렸다 가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에 들르는 이유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고, 바로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발걸음에 동역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회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바로 이 사도로서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새롭게 알아가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서로를 가르치며 이 복음 안에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복음의 개척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생존을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교회로, 이 한계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으로 복음의 개척자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4가지를 빠르게 한번 적용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한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에, 온 세상에 증거한다,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증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
로잔 대회라고 하는 이 대회의 슬로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완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그러한 대회가 로잔 대회인데 너무나 유명하고 귀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대회가 열리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로잔 대회를 또 같이 함께 섬기는 중요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요. 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 로잔 대회 두 번째 대회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그 마닐라 선언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총 4부류로, 4범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범주가 무엇이냐면 잠재적인 선교의 역군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 이 5억 명 안에 드시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또한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무엇이냐면 헌신되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헌신되지 않은 신자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그러한 범주, 바로 재복음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죠. 세 번째는 비복음화 사람들입니다. 비복음화 사람들이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도 가본 적 있고 뭐 그런 경험은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복음을 내가 듣고 그것에 응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그분들을 이제 VIP로 삼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될 텐데요. VIP, 중요한 분들로 여겨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작정을 하게 될 텐데 한번 꼭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비복음화된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미전도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접촉도,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 아직도 80억 명이나 되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 명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선교 대상자들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일꾼 되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의 대상자, 바로 두 번째, 재복음화돼야 될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에 반응해보지 못한 그들, 그리고 나아가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 도시 선교입니다. 도시 선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전략과 같이 거점되는 도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도시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계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도시에 사는 비율이 높아서 선진국에는 무려 74% 이상이, 인구의 74% 이상이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얼마나 됐을까요? 5천만 명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약 1,3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83% 되는 사람이 바로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940만이더라고요. 1,000만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서울이란 도시에 살고, 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만 해도 1,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원시, 수원 특례시죠. 수원 특례시, 용인 특례시, 이 각각의 도시들에는 117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시를 거점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다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안에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이 문화가 전하여질 때 복음이 같이 전하여지도록, 아니 이 복음이 이 문화를 주도해서 전해지도록 그러한 일들이 바로 도시 선교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광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도시이죠.
경기도청이 있고 법원이 있고 검찰청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도시 선교 사역,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복음적 교회 개척입니다. 복음적 교회 개척은 도시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성교회, 약 15년 이상 된, 20년 이상 된 교회에서의 성장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대부분 수평 이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새롭게 개척된 교회일수록 복음을 더 잘 전하고 회심해서 등록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쏟냐면 그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유지하는 데 쏟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 자체를 유지하는 데 쓰기 때문이죠. 반면에 개척된 지 10년이 안 된 교회는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쏟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분립개척을 해오고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해나가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 코로나 이후로 멈췄던 이 해외 선교를 작년부터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더 많은 나라들을 품고 더 많은 나라를 향하여 우간다, 태국, 몽골을 향하여 단기 선교 대원들이 모집이 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기에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은 랜선 해외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을 통해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하여서 선교사로서 준비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같이 함께하며 해외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어 나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붙잡게 됩니다. 다시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복음을 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우리 시대, 우리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충성되이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매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감당하며 날마다 새롭게 들려주시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걸어갈 모든 말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확신을 갖게 하소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 전도를 향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가슴 뛰는 열정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그의 피를 작정하여 이웃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적 교회 개척으로 도시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